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직면의 과정으로서 회개. 말하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동네에서는 카페가 몇 개죠? 한 6, 7개 세다가 중단했어요. 너무나 많이 생겨가지고. 이 조그만 시골 마을 궁평리에도 이 카페가 한 6, 7군데 계속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시내나 이런 데 보면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였는데요. 이 병원들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를 가냐면은 병품아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병품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병원을 품은 아파트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요, 몸이 많이 아프니까 병원을 품은 아파트로 간다라고 합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베이비붐 세대, 1953년 이후서부터 63년 그 정도 세대, 그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요, 그들이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아웅다웅 할 바에야 전원 생활하면서 텃밭 가꾸면서 남은 여생 좀 쉬노라 하면서 이 전원 생활을 꿈꾼다고 합니다. 자, 시골에 오면서 어떻죠? 열심히 땅을 가꿉니다. 근데 풀이 빨리 자랄까요? 어떻게 될까요? 와가지고요, 잔디하고 풀하고 싸우면서요, 지면은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해서 도심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마음으로 생각한 거하고요, 실제 삶 속에 겪는 거하고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 생활을 꿈꾸다가 이렇게 왔던 분들이요, 이제는 몸이 아파갖고 움직이기 힘들면은요, 도로 병원을 품은 아파트로 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인데요. 이 도시에 가면은요, 병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신의학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의학과. 특히 불면증으로 잠 못 자고 있는 사람들, 우울증으로 그렇게 약을 먹고 지내는 사람들, 너무나 이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애기 5 있는 애기 엄마가 우울증 걸린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삶이 바쁘면은 우울증이 안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새가 없죠. 먹고 살기 바쁜데 우울증 걸릴 새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 키우는 대신 뭘 키워요? 개를 키우잖아요, 멍멍이를. 그래서인지 우울증 걸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울증도요,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 한 사람이 걸리면은요,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심지어 아이들까지 우울증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배현진이라는 의원이요, 10대 중학생 아이한테 돌을 갖고 와서요, 당신이 국회의원 배현진 의원입니까? 맞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10대번을 머리를 내리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학생 아이가 정치를 뭘 알겠어요? 세상을 뭘 알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울증이래요. 근데 요즘엔 참 이상한 게요, 우울증 걸려서 또 술 먹어서 이런 것들이요, 다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하면은요, 오히려 죄를 감경시켜주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보면은 정신병원이 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 정신질환으로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낫습니까? 세상의 이혼율이, 교회에 오면 이혼율이 줄어듭니까? 세상의 우울증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줄어듭니까? 어떻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순결함을 강조하는데요.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순결함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순결함보다 더 고결합니까? 통계 조사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불교를 믿고 카톨릭을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단지 그 예배당에 앉아 있을 뿐이지 그 마음속에 참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삶에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직면의 과정으로서 회개라는 것입니다. 직면의 과정으로서 회개. 우리 자신을 먼저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직면. 우리 자신을 직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 안에 거짓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왜 그 거짓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직면을 하고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요, 두 가지 모습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담의 피, 예수의 피. 우리는 선천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죄는요, 학습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서부터 원죄, 또 살아가면서 자본죄로 우리 안에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아담의 피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마음, 그 깊은 뿌리에 있는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짓이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어떤 그 안에 죄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을 하고요. 왜 그럴까? 그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 그래서 만일 우리가 만약에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거짓말한 사람이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자체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죄 문제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그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항상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죄, 자범죄.
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요. 그리고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죄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새가 지나가요. 새가 지나가는데 새가 머리 위에 똥 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연천에서는 이제 잘 못 겪지 않지만 저 LA라든지 막 이런 데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갈매기가 오면은 막 머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험을 많이 했대요. 갈매기가요, 새들이 지나가면서 똥을 확 싼대요. 그러면 이게 머리에 막 묻고 난리가 난대요. 새가 지나가면서 똥을 쌀 수 있어요. 머리가 더럽혀질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새가 머리에다 둥지를 틀고 집을 짓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새가 지나가면서 머리에다 똥을 싸고 내가 머리가 더럽혀지고 몸이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새가 집을 짓도록, 머리에다 집을 짓도록 놔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면서요, 원죄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받으면서 자범죄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사함을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구원파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꾸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요? 우리는 원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받았지만 자범죄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올 때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직면을 하고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하게 하셨는데요. 죄인들 모인 장소가 어디죠? 감옥이에요, 감옥. 근데 감옥에 제가 한 7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보면은요, 살인죄, 강도, 뭐 강간, 폭행. 근데 저는 이제 그 교통사고 특례법에서 교통범. 그러면 그 사람들을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아줘요. 사기치는 사람, 사기범, 뭐 폭행, 뭐 교특. 또 정치범들이나 운동권 한 사람들은요, 따로 또 뭐 정치범들 독방에 가둔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으면요, 사람이 변화됩니까? 변화 안 돼요. 오히려 그곳에서 전문가가 돼요, 전문가. 그 감옥에서는요, 인권이라는 것도 거의 없죠.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그래서 자기는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감옥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더 악한 사람들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안에는 흉악범들이 있는데요. 특히 살인죄로 온 사람들은요, 그 감옥 안에서도 수갑을 항상 차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수갑을 2개를 차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
번호로 돼 있어요. 번호. 제가 2399번이었거든요. 2399. 근데 살인한 사람은 이게 또 빨간색 번호예요. 빨간색 번호. 그 안에 무수하게 흉악한 죄인들이 있고요. 살인범들은 뭐 여러 방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늦기도 하고, 조폭들은요, 막 용문신에다가 뭐 화려하게 막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 틈에서요, 7개월가량을 저에게 집어넣었어요. 평생을 모범생으로 공부만 하고 학교 도서관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집어넣고 그 안에서 저를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그 안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주님 위해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 안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감옥 안에 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만 변화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숭악한 죄인도요, 그 예수님 만나면은요,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눈 녹듯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요,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변화되고 예수의 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그 영향 아래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요, 그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위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성령 충만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요, 한순간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의 죄인된 모습,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혈기의 죄가 있는가? 내가 왜 아직도 자기 의가 강한가?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말 한마디로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가? 나는 왜 갈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면을 하고요, 그 직면 내면 깊은 곳에 들여다봐서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렸을 때 받아온 이런 학대, 이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성장하면서 내가 그 악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렸을 때 받아온 이 불우한 환경,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모습, 이러한 것들이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이 채우지 못한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허무는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회개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회개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약한 죄에 대해서 이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정말 회개와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 감정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감정은 수시로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나의 두려움에 대해서, 나의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복과 돌이킴. 먼저 회개할 때는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이 죄다라고 자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마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한순간에 실수로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돌이킴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즉 마음으로 자복, 고백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손해를 갚아주고 심지어는 20%, 5분의 1을 더 배상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에 대해서 5분의 1까지 보상을 해줬다. 즉 마음과 행동이 다 뒤따르는 것. 이것이 정말 회개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연천 땅에 있으면서 TV나 언론에서는 땅끝 마을이 전라남도 해남이라고 하지만 연천은 북쪽의 땅끝 마을이에요. 땅끝 마을. 그래서 연천에 있으면서 사람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원래 여기가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분들도 계시지만요, 밀려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서울에서 강북구로, 의정부로, 양주로, 동두천으로 연천까지 밀려오신 분들도 있고요. 혹은 고향이 이북 지역인데 이북에 가지 못하니까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사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마음이 보면은요, 삶의 과정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고 고단한 그 마음을요,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위로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채우는 것도 필요하지만은요,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 정말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을요, 승화시켜서 더 큰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었던 아픔과 괴로움들, 사랑받지 못했던 그러한 과거의 기억들이 쓴뿌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요,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어서 더 큰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산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을 살아왔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난 마음들, 사랑받지 못한 마음들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자기 위로로 끝나지 말고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받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괴로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딛고 더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직면의 과정으로서 회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피가 흐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한순간 아담의 죄를 다시 범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요, 다시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상처난 마음 위로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은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